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477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의 왕이 바뀌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세상의 기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는 인생,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지금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은혜 복을 나만 누리라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땅에 너무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해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몸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저 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루어가고 또 누리며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또 북이스라엘의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 왕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길로 행하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줬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 속에서 이 다윗 왕을 향하여서 나왔는데, 드디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싸우는 모든 전쟁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땅이 많이 넓어졌던 시절, 다윗 왕 시절이에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될 수 있도록 다윗은 애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쩔룩발이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무비보셋이 했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왕의 식탁에 함께 왕의 나라의 왕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과 했던 언약,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 은총을 베풉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만듭니다. 그렇게 공의와 사랑, 은혜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다윗, 너무나도 존경받기 합당하죠. 드디어 이스라엘에 이런 때가 오는구나 박수를 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 두 번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과 또한 뒤에 나오는 맨 끝장에 24장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라는 이스라엘의 멋진 훌륭한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급기야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범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윗이 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맨 끝장에 가보면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데, 인구조사를 하죠.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싫어하시는 죄가 될까요? 이제 강대국가가 된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싸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 군대의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크나큰 실수들을 성경은 왜 숨기지 않고 사실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안 넘어질 수 있다고 확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진다면 더 많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리,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사는 다윗 뒤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점이 있고 또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 그런 걸림돌, 이런 것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무엇이며 또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고 우리의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인생 속에 지금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유혹의 손길들은 또한 있다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 걸림돌, 그 장애물들을 좀 실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죠. 혹시라도 이미 넘어진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내 모습이 거울 삼아서 비춰진다면 회복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쟁할 때는 1년 365일 아무 때나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전쟁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 지나고 겨울에는 쉬고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특히 비가 그친 뒤, 봄비가 그친 뒤에 건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시절에 이제 대부분의 나라의 젊은 남자들은 이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지금은 전쟁을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은 다 나가고 지금은 처자식과 늙은 어른들 뿐입니다. 전쟁을 할 때 왕들이 반드시 출전하죠. 대부분의 왕들이 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한다.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해서 군대를 통솔하고 모든 왕들이 움직이는 그때에 움직이지 않는 왕 한 명이 등장합니다. 출전하지 않은 왕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나태한 마음, 안일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태함과 안일함이 생겼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웬만한 이웃 국가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 강대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르는 이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인데 그 수도성이었던 랍바 성을 이스라엘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맹공격을 퍼부었지만 쉽게 함락되지 않았던 참 어려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가서야, 솔로몬이 태어나고 난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이 랍바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만큼 치열한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힘겨운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법궤를 대동하고 군대 장관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총동원해서 나갔는데 왕만 출전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왕궁에 남아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낮잠을 잤을까요? 다윗의 기상 시간이 언제입니까? 2절에 보니까 언제요? 저녁 때에. 자, 저녁 때에 일어나신 성도님들 계시죠?
물론 직장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녁 때에 일어나고 실컷 막 등이 땅에 침대에 붙을 정도로 자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아이고 어디 한번 거닐어 보자 해서 왕궁을 거닐다가 옥상까지 갔습니다. 이제 해질녘이 됐으니까 노을이 멋지겠다. 붉은 그 노을을 보면서 웬 앞에 있는 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근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분위기가 아름다워 보이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름다워 보였더라고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많은 세상 유혹이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성적으로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런 유혹에 넘어갔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유혹의 현장이 왜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다윗. 자,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내가 있으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순은 참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같이 가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자꾸 보고 있다면 여러분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있어야 될 곳인지 아닌지. 만약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빨리 그 유혹의 현장,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관람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련, 테스트, 그리고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은 욥과 같은 것이죠. 고난이 왔지만 내 잘못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테스트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이 청소년 시기에 이삭을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테스트 상황이 됐을 때는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하나님 테스트하세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 소중한 자녀의 문제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분이셨어요. 이삭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삭보다 더 소중한 분이셔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테스트의 장소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테스트였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신이 남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유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혹은 요셉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다윗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참 대조적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 매일같이 옷도 일부러 야한 거 입고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요셉은 참 지혜로워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갑니다. 잽싸게 도망갑니다. 얼마나 다급히 도망갔으면 겉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려요. 이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유혹은 피하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오늘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현장에서 다윗은 도망칩니까? 아니면 관찰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거 즐기고 있습니까?
그 유혹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시련, 테스트, 유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론 우리에게 시련은 허락하실 수 있고 때로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순의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이고 덫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고 싶은 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있는 그곳이 다행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이면 다행인데 내 마음대로 있고 싶은 그곳이 하필이면 오늘 다윗과 같이 유혹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 알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술집,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술집 이런 데서 돈 벌겠다고 가서 남자분들이 가서 막 거기서 유혹을 안 받는 게 기적이죠. 그런 환경에서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웬만한 여자들 와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게 되면요 제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가 없이 한 80세 이상 할머니가 되지 않는 한 자나깨나 여자 조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항상 저랑 여자랑 단둘이 절대 타지 않습니다. 옆자리는 특히나 더 태우지 않죠. 왜요? 혹시나 절대 그래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만큼 유혹이 제 곁에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 그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근데 이것에 실패를 했어요. 본인이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본인이 정말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다윗. 그래서 결국은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기에 결국은 그 여유를 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목욕하는 여인, 이웃집 아내를 이렇게 훔쳐보기를 하다가 훔쳐보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음에 다윗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이 보내다 이 단어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보낸다. 다윗은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다윗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죄 지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 혼자서 얼굴 가리고 실명 안 쓰고 가명 써가면서 그죠? 그 수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대놓고 신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여자를 데려오라고까지도 신하에게 지시합니다. 이 과감함을 보십시오. 그만큼 다윗은 지금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아요. 자신이 가진 이 절대 권력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신하가 하는 말은 이 밧세바는 바로 당신의 충성스러운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어떻게 저 여인을, 다윗 군대의 장교가 3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지혜로운 조언자, 전략가예요. 이스라엘의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조언을 잘 들었어요. 그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아히도벨 가문 손녀딸 밧세바. 그가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 뒤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우리아는 자기가 지켜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지켜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하루 종일 자고, 전쟁터에 가실 다윗이 안방에서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을 당하고 있고, 우리아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를 정확하게 알았던 충성스러운 군사였어요. 그 뒤에 내용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터 상황을 형식상 묻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고 나서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해라. 왜요? 자,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그래서 생긴 임신,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남편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남편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순순히 이 다윗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자, 우리아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나요? 왕궁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칙칙하게 거기서 자요. 다음날 다윗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어찌 그랬느냐고. 그러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 법궤랑 온 이스라엘이 지금 저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어찌 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아내랑 함께 잠을 자러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은 지금 누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고백입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다윗이 부끄러워져야 정상이겠죠. 이 대목에서 다윗이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저 적진에 지금 전쟁하는 저 상황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 수장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웬 말이냐? 유혹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여기서 회개가 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술을 퍼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술 기운에 이제 아내랑 함께 동침하도록 내려가게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으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다윗 편에서 늘 다윗이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아가 다윗을 뭔지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나가서 다윗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죽일 놈 회개하는 결론이 아니라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쟁터에 보냅니다. 맹렬한 전쟁 앞에 우리아를 맨 앞세워서 죽게 해라. 우연히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죽게 해라.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이처럼 점점 더 대범하게 범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영적 안목에는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예전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던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노라, 이 믿음으로 싸웠던 다윗이 지금 그의 손에 물맷돌 5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쥐어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가고, 그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죄의 수단으로 삼고 죄를 가리는 수단과 힘으로 삼는, 심지어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력자를 죽이는 도구로 그 힘을 남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쓰십니까?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건강, 에너지, 재능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일주일만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 내게 주신 사명, 가정과 일터, 교회, 세상 속에서 2021년도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이 시대를 살게 하셨는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돈, 명예, 권력, 쾌락,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이 4개의 카테고리 안에 이게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삶의 에너지를 쪽쪽쪽 다 빨아먹는, 이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내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돈이 된다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법니다. 돈보다 더 귀한 관계들 깨어가면서까지 돈을 봅니다.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봅니다. 그렇게 번 돈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다. 안타까운 인생일 것입니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높여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늘 주변에 어장관리 어장관리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 인기, 좀 높임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 역시 최고예요. 집사님, 이거 한번 계속 들어보려고 내가 가진 힘을 100%, 120%,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내 모습 아닙니까?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힘을 만들고 대세를 만들어서 내 말이 힘이 되도록, 내 말이 공동체의 힘이 되도록,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장관리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전하는 사람이 정말 힘없는 영혼들 격려하기 위한 통화라기보다는, 그래서 품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힘을 모을 수 있을까? 나에게로 집중할 수 있을까? 내 말에 힘을 더할 수 있을까? 쾌락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디에다 힘을 쓸까요? 내 육체적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안목의 정욕, 욕심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짜릿하고 더 쾌락을 내게 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또 마시는 게 중요하고, 실컷 자는 게 중요하고, TV, 스마트폰, 쇼핑, 게임 등등, 이게 내 삶의 딱 중심이 되어져서 마치 이걸 위해서 사는 인생 같아. 이걸 위해서 돈 벌고, 이걸 위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주로 어디에 힘을 쏟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돈, 명예, 권력, 쾌락에 힘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왕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서 있었던 곳은 옥상입니다. 옥상에 뭐하러 가요? 예, 죄 지으러 가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빼앗고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무서운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이 장례라는 것은 이제 누가 죽었을까요? 예. 누가 죽었을까요? 예.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합니다. 장례를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미 아내가 있었던 다윗이지만 더 아내를 늘려가는 상황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은밀히 행한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죽은 충성된 군사 우리아를 배려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은총의 표현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다윗의 모든 장면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작전이 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장면을 쭉 지켜본 목격자가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눈은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다윗의 눈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걸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은 기쁘세요? 좋으세요? 위로가 되세요? 힘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다 아십니다. 이게 불편하기만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좀 여러분 문제 있는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그 시퍼렇게 두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아니 우리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 살피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신하를 보낼 때, 그 권력으로 보낼 때,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가서 알아봐라. 누군지 가서 이제 데려와라. 요압에게 신하를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와라. 계속 보낼 때마다 죄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누구한테? 다윗에게. 뭐 때문에?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냥 대놓고 너 죄지었지라고 책망하지 않고요. 어떻게 책망하냐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마치 집에 딸과 같은 양이에요. 잡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소중한 암양 새끼 하나.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수많은 양과 소중히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화를 버럭 냅니다. 뭐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요 라고 율법적인 법까지 제시하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일 놈이 지금 어떤 놈입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단 선지자 굵고 짧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잖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보았던 그 화살, 수백 개 화살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그런 뼈저리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다 저를 위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깨달아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옆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허걱하지요?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가 아닌 줄 알고 성경 읽다가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내 이야기네. 전부 다 나를 위한 이야기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진짜인 거예요. 성경이 진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부 내 이야기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런 죽일 놈 봤나 엄한 욕을 다했던 다윗이 알고 보니 내 이야기였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업신여겼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업신여겼다. 8절에. 그리고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여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솔직히 다윗이 칼로 빼앗은 건 아닙니다.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요압 장군도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었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칼로 죽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여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회방할 거리를 이 사건으로 네가 줬으니까 그래서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이 죄의 결과가 참혹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다윗이 제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그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행히 다윗이 회개합니다. 13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로 선포합니다. 함께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이 죄의 용서는 이루어지지만 죄값은 치릅니다.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옥상에서 간음을 하기 시작했던 다윗,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무엘하 뒤에 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참담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하죠. 누구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뒤에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고 또 실제로 칼과 칼이 이 가정 안에 떠나지 않아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죄값을 지불하는데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이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근데 용서로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또한 지불할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후진하다가 아주 저도 못 느낄 정도로 살짝 접촉하고 출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어디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 신고 들어왔다.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서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를 살짝 부딪히고 갔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제 차에 지금 후진 센서가 있어도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상이 필요하다면 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전혀 몰랐었다고. 그리고 나서 배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제가 용서를 구하니까 되게 따뜻하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근데 알게 됐습니다. 본심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했구나. 그 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어느 액수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에 못 미치니까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 그 죄 문제에 대한 값지불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범하는 죄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있는 십자가요. 동시에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이전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끝장에, 마지막 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을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침체 시기, 그 원인을 사사기 맨 끝장에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야 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다고 사사기 맨 끝장에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맨 끝장에도 가보면 왜 이렇게 다윗이 정치 후반부에, 다윗이 다시는 왕권의 그 후반부에 가서 무너지는 이야기들로 가득한가?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인구조사로 이야기하는데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느덧 싹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여기까지 흥왕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수많은 군사가 더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더 든든해 보이지 않고 이 병과 마병이 더 든든해 보이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있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생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에서 교만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지금 내 모습이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비춰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을 타협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으로, 또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 있어야 될 것에 있고 보아야 될 것을 보며 내 힘을 쏟아낼 것에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탄한 것에 내 몸과 마음, 내 눈을 빼앗기며 그곳에 내 시간과 물질과 힘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주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정말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을 정확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오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될 장소에 있다면 그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장되어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 남은 교회도 공동체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안일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나태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경으로 친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우둔함과 마음의 눈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함과 세상에 길들여졌다는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명확해지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게 하시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어떠한 시련이 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방향에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요 기도부터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의 처소를 사명의 장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 각자의 모든 자들의 사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오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둔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민감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흥황하였을 때, 그의 명성을 떨칠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명성을 떨치려고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보게 하시며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아무도 그 자리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있어야 될 그 자리, 버려진 십자가, 미루어진 십자가, 다시금 그 십자가를 주워 드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며 정말 쏟아야 될 곳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루 주어진 24시간을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주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시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지, 정말 주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지 몸부림치는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좀 돌아보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성령께서 매일 예배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매일 예배, 매일 사랑, 매일 감사하는 우리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